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100하퍼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실매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40명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글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다윗은 죽음 직전에 3가지를 당부하죠. 아버지로서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정리하도록 요구하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잘 수행하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것을 계시해 주시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짐을 알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막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죠.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성도 함께 해주시며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이 평안 가운데 자신이 왜 왕으로 세워졌는지 그 목적을 알고 있었고 성전 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외벽 공사를 마무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계시를 주시죠.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법궤를 두기 위함이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건물로서의 성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고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총 20년이 넘도록 거대 공사를 하면서 그는 민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할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 중에 한 가지가 듣는 마음이거든요. 이번 주 설교이기도 한데 이 듣는 마음, 백성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20여 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은 지난 금요일에 보았던 것과 같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외부에 있었던 다른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본 것은 성전의 가장 상징적인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호하신다는 상징물이죠.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또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기도와 말씀, 이 두 기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작업들은 두로에 있는 놋 대장장이었던 히람을 불러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히람이 만든 놋 기물들을 하나하나 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오른쪽에 문이 있고요. 오른쪽을 통해서 들어오면 오른쪽 위에 북쪽이죠. 북동쪽에 번제단이 있고요. 동남쪽에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12개의 소 받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12마리의 소는 이스라엘을 당연히 상징하겠죠. 그 위에 엄청나게 거대한 이 물두멍, 물을 담는 큰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크기가요 10규빗, 5규빗,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5규빗입니다. 50cm씩 하게 되면 너비가 5m고요, 깊이가 2.5m 되어집니다. 둘레를 15m 줄로 둘 수 있을 만큼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은 항아리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넓은 폭이 15m 둘레로 줄을 댈 수 있고 위에는 좀 더 작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그러면 물이 쏟아지지 않게 위에를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2,000밭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단위로 하면 44톤 정도의 물이 담겨 있는 엄청나게 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커서 이것을 이제 바다라고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물을 뜨기에는
뭐 높이가 5m가 되니까요. 뭐 올라가서 뜬다는 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물두멍 밑에 또 다른 그 분수와 같이 위에서 비가 오거나 그런 물이 내려와서 밑에 물이 쉽게 뜰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다로 상징적인 이 조형물입니다.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천국에서의 그 천국 잔치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이 간격을 보여주는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피조물의 연약함.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도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게 이제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이 이 성막과 성전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바다는 조금 더 천국의 그림을 더 잘 묘사하는 거죠. 성막에는 이런 바다가 없었어요. 단지 이제 물두멍만 있었는데 이 바다라는 호칭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물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죠. 계속해서 짐승을 잡으면 피가 묻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을 정결케 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두멍이 실제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걸 10개 만들었는데요. 5개는 성전 오른쪽에, 5개는 성전 왼쪽에 두었습니다. 성경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어디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용도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이것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수레에 담아 놨는데요. 4규빗의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바퀴가 4개 달려 있었고요. 4규빗이라 하면 2m 되는 거죠. 2m씩 되어지는 큰 수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두멍을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 물두멍이 4규빗 이 크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 정확하게 딱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40밭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880리터 용량의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드는 게 금단을 만들고 이제 진설병상을 만들고 그리고 등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금으로 만들었는데요. 금단이라는 것은 향단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향을 피우는데요. 향의 의미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형상화시킨 것이 금향단입니다. 이것을 우리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제 향단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흔들면서 향기를 내곤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제사 드릴 때 이 향을 꽂잖아요. 이 향은 이제 동양에서 사용하는 향료이고 서양에서 사용하는 향료. 천주교를 가시거나 혹은 동방정교회 같은 데 가시면 이 천연향을 쓰는데 그렇게 향긋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아로마 향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향기를 내기 위함보다도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이 기도,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오른쪽에, 그리고 그 앞에 등잔이 있는데요.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영의 양식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등잔대가 있는데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어요. 통해져 있는데 그 하나, 2개, 3개, 그러면 6개죠. 그리고 가운데
7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통에 있고요. 거기에 기름을 넣으면, 한 곳에 기름을 넣으면 끝까지 다 차오르게 됩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 우리로 하면 주일이죠. 첫째 날 하나, 그래서 안식일까지 7개를 하나씩 붙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레위기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 불을 절대 끄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밝게 그 안을 비춰주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고,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 준비를 위해 마련해 왔던 금과 각종 기구들은 성전 곳간에 두었다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성전의 모습은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성막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자세한 설명 때문에 성전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과 약간 변형된 것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원형은 성전에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성전과 성막은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성막, 성전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좀 볼게요. 맨 밖에 이제 성막부터 하면 밖에는 광야입니다. 이 성막으로 오게 되면 사방이 회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은 한 곳에 있는데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면 회막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죠.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할례 받은 사람들만 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 랍비들이 나중에 이제 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씻는 거죠. 죄를 불태워서 사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회막에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 제물로 드려진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때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 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을 의미하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단이 연기를 피우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만 들어갈 수 있고,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미지화 될 텐데요. 머리에 일단 담아 놓으시고 이제 성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도 성전 앞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 안뜰이 있습니다. 이 안뜰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북쪽에 번제단이 있는데요.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물두멍,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가 두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여기에 향단과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이 있고, 그 안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법궤가 놓여져 있죠. 이 모습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 그대로 또 반영이 됩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바다에서 우리를 씻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도의 기도가 이 안에 있죠. 이것이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보는 것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며 우리가 그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이 참 의미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찢어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이 휘장을 찢은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그럼 찢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가 이 안에 보이는 거죠. 이 성소의 지성소에 갇혀있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스스로 찢으시고 우리 각각 성전이 되어진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대제사장만이 법궤 앞으로 1년에 한 번 나갔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성전 외벽 공사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외부의 기물들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정 가운데 뭘 놓아놨냐면 하나님께서 외벽 공사를 마치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돼. 이게 성전의 목적이야 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 스스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그 성전에서 뛰어나와 주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사귀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주님이 목적하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사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성령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시는 분들,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24시간 기도하냐라고 생각하시길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쉬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시든 설거지를 하시든 심지어 조금은 수치스럽겠지만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은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사귀시는 그런 친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님과 사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친밀하게 살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시간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